오늘 이 읽은 계시록 5장에서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하늘 성소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이 장면들을 지금 내가 함께 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그 하늘 성소의 모습이 어떠했냐면은 4장과 5장의 그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가장 중심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그리고 더 넓게 이 보좌 주변에는 24개의 보좌가 그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그 주변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둘러서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그 보좌들을 둘러싸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되고 있죠.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그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완전함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철저하고 완전하게 봉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아무나 이 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5장 2절에 보시면은 한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이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크게 웁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왜 요한이 이렇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고 계신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지금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이 크게 애통해야 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1차 수신자였던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당시 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교회를 향한 이 핍박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강력한 권세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이 너무 강력해서 교회가 마치 금세 끝장날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가로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지만은 박해를 받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펼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죄인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죄인된 우리들 가운데서는 구원의 어떤 가능성도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힘으로는 결코 봉해진 이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늘 사단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역시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편에서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둘러봐도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애통해하며 크게 울고 있을 때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 가운데 한 명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왜 울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울지 말라 그리고 뒤에 보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당시의 독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은 이 말을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우리들도 여러분 만약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의 계보를 따라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약속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요한이 크게 울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 반가움에 바로 그분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무섭게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이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께서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라 불립니다. 사자같이 용맹하고 주변 나라들을 이전에 다 정복하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웠던 다윗과 같은 바로 그런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렇게 강력한 힘과 어떤 위엄으로 사단 마귀의 건세를 깨부술 마치 사자와 같이 정말로 당당한 위풍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보리라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요한이 고개를 들었는데 아무리 고개를 돌려 찾아보아도 요한의 눈에 그런 사자와 같은 메시아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여러분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할 사자의 힘과 용맹함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여러분 사자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이는 양이 등장한 겁니다. 아니 이 연약해 보이는 양이 무슨 재주로 저 무시무시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땅에서는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과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요한이 본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충분히 다 큰 양도 사실은 턱없이 부족할 터인데 새끼 양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 더 가관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은 죽임당한 새끼 양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뭘 울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통곡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 하면은 또다시 구약 독자들에게는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이 죽임당한 어린 양과 관련된 이 절기를 여러분 계속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여러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바로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압제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거절하는 바로와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심판이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처음 난 생명을 다 죽이신 것입니다. 천사가 다니면서 사람은 그 첫째 아들 장자와 동물은 그 모든 첫 새끼를 온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애굽 땅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도 다 심판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의 문설주에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바로 죽어야 할, 심판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첫 생명을 대신해 죽임을 당했고, 그러므로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념했던 이스라엘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영어로 패스오버이라고 불립니다.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오늘 본문에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에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임당하여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을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냈던 그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인 메시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승리하셨는지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높은 자리에 올라 성공하면은, 내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으면은, 기독교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일이 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져야지, 세상이 세상보다 교회가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맹한 사자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여러분 어린 양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시고 우리를 그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서 큰 세력을 이루고 여러분 정치적인 입지를 다짐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군대를 모아서 로마와 전쟁을 벌임으로 그들을 박살내므로써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부한 나라로 만드심으로써 여러분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어 섬기심으로 여러분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여러분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희생과 섬김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바로 피 흘리심으로 마침내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시고 여러분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보혈로 이루신 그 승리를 통해 세우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은 특히 12장을 보시면은 사단 마귀가 무서운 큰 용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이 환상에서는 임신하여 해산을 앞에 둔 그런 여자가 한 명 나옵니다. 무서운 힘과 권세를 가진 용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죠. 여자는 결국에는 아들을 낳았고 용과 그 부하들은 하늘에서 천사들과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땅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으로 내쫓긴 용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바로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여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셨고,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러나 패배하여 땅으로 내어 쫓긴 이후에 사단은 이 땅에서 이제 그 여자를, 곧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이 땅 가운데서 사단 마귀는 여전히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용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때로는 뱀과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여러분, 이런 사단의 무서운 핍박과 공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곧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증언하는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애굽을 휩쓸었던 큰 재앙과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서고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교회가, 여러분, 그 성도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위에,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세게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 하고 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24장로 중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다윗의 뿌리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셨으며 장차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성취하실 그때까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시며 여러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유월절 어린 양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오직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성도는 여러분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오히려 주님의 뒤를 따라 담대히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교회와 또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사자와 같은 모습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사자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지극히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바로 이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침내 승리케 하는 여러분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이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뒤를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입술의 어떤 메마른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심지어 성랑 파도와 같이 우리를 닥쳐오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참된 승리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